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아름다운 사람 조제도. 공기 같은 사람이 있다. 편안히 숨 쉴 때 알지 못하다가 숨 막혀 질식할 때 절실한 사람이 있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을 땐 모르다가 그가 떠난 후 그늘의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이런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매일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이지만 위안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은 몇 안 된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맑아진다. 메마른 민둥산이
돌 밑에 흐르는 물에 의해 윤택해지듯 잿빛 수평선이 띠처럼 걸린 노을에 아름다워지듯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을 덜 무서워한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그 누군가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나무 그늘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지쳐서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쉼이 있고 좋은 그늘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교인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사는 곳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고 또 사람들이 세상을 덜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안전함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공이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하나님, 피어오르던 수증기 찬 기운에 엉겨 풀잎마다 흰설이 내리는 상강 하루 뒤로 하고 장작 아궁이로 덮여진 방구들 아랫목처럼 시린 손 녹여주시고 굽은 어깨 펴게 하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만큼 단풍잎 빛깔도 점점 붉어져 갑니다. 제철 맞이한 구절초꽃 찻잔에 넣고 향 맡고 맛도 보니 그 그윽함 응어리진 가슴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다른 풀 못살게 굴며 감아 올랐던 새콩 후손 남기려 깃털 닮은 꼬투리 톡톡 터트리고 여름 내
된장국 재료 되어준 아욱,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커다란 줄기에 새싹 돋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풀 대부분 사그라지고 있지만 괭이밥 노란 꽃 피우고 개망초 하얀 꽃 피우고 개구리밥도 연못 가득 채우며 푸르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의 절기 맞이한 농부님들, 베어놓아 마당에서 말렸던 들깨 뉘어놓고 박자에 맞추어 도리깨로 두드리자 고소한 냄새 마을 전체 뒤덮습니다. 잘 자란 양파 모종 잘 일구어 놓은 밭에 옮겨 심고 상처 안 나게 정성껏 캔 고구마 충분히 말려 겨우내 상하지 않도록 곳간에 잘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낙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밭 오가며 배추와 무의 상태 살피고 함께 품앗이 할 이웃들과 김장할 날 정합니다. 하나님, 순순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오히려 비범한 의미 찾게 하소서.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발견케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구약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전도서가 그렇고 욥기가 그렇습니다. 다분히 조금은 회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삶의 내면을 더 깊숙이 그리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기본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그 예외적인 상황들, 즉 착하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하고 남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유하고 잘 되는 모습, 도대체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도서도 그리고 욥기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 어떤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스톱시키는 그런 강력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왜 왔는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 중에는 왜 그리도 고난이 많은가? 남들은 그저 평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재미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나의 삶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저질러온 죄 때문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고난 앞에서 그런 많은 물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장에 보면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말씀에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면 2마리를 뜻하니까 총 1,000마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의 집에는 종도 많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농경, 목축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그가 어떤 일에 종사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흔히 졸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손함이랄지 교만함이랄지 그런 것조차도 보이지 않고 늘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그는 교육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생활 방침에 따라 그들이 교육받은 대로 잘 살아주어서 욥의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이 모습을 사탄이 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옳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욥의 가정에 왜 고난이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돌봐주니까 욥이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들을 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리한다 해도 욥이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생활과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소유물은 네가 다 손대보아라. 하지만 그의 몸만은 손대지 말아라. 즉 어떤 경우에도 욥은 변치 않는 인격과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이제 욥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가정도 평화로워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가 보아도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와 같이 평탄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아무 연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존경에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그를 멀리 떠나가 버렸고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화를 입어야 되고 착하고 신앙이 좋은 데에도 왜 고난을 당하며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특히 남보다 못났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잘못이나 죄가 많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꾸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은 꼭 죄에 대한 징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의롭게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인정하고 사탄에게 그의 몸은 건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리만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누가 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죄가 많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복을 받는 방법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 의연하게 수용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복된 삶을 살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지키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의연해지려면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으려니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고난은 늘 동행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버텨내는 우리를 바라보며 고난을 수용해내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욥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욥을 신뢰하셨듯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숙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완전케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내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의연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 또 다른 고난이 몰려와 설상가상 저희 인생에 얹히게 되면 더욱더 힘이 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만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맥이 풀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금광석이 정련의 과정을 통하여 순금이 되듯 저희의 삶도 저희의 믿음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목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늘 고난과 함께합니다. 고난이 올 때 침울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내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빛을 찾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의연히 감내내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